1장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323페이지 골로새서 1장 11절인데요. 저희가 복습하는 의미로 9절부터 읽어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뿌리 내리기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좀 인용했던 무붕이라는 드라마에는 수많은 그 초능력자들이 나와요. 뭐 요즘 히어로물이라 그래서 초능력자들이 나오는데 어떤 초능력자들이 나오냐면 한 사람은 무한 재생 능력이 있어요. 다쳐도 바로바로 상처가 회복되고 웬만하면 안 죽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명 이 주인공 여자는 감각 능력이 뛰어나서 옛날에 보면 무슨 소머즈 같이 멀리 있는 것도 보고 아주 작은 소리도 듣고 이러한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걸로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은 하늘을 날아다녀요. 멋지죠. 그런 능력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와 괴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걸로는 막 이렇게 건물에 가려져 있는 걸 막 투시하는 능력인 사람도 나오고요. 궁극적으로 가면은 늙지 않는 사람도 나오고 초능력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멈추는 능력 뭐 이런 것들도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드라마가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한테 인기 있지만 그래도 이런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관심을 두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 초능력 중에 하나 갖는다면 뭘 갖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옛날에 그 크리스토퍼 리브가 나왔던 슈퍼맨을 어렸을 때 그 대형극장에서 보고 난 후에 저도 정말 보자기 목에 둘러매고 정말 날아다니고 싶어서 그랬던 어린 적 기억이 있고 제가 또 어릴 때는 왜 그 학생 잡지 이런 데도 무슨 염력 뭐 이래갖고 막 그런 걸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 따라했던 기억도 있는데 여간 많은 초능력자를 갖고 싶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아무래도 이 세상이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생존적 본능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어떤 그 욕망, 그런 욕망의 발로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만약 이 중에 하나 갖게 한다면 날아다니는 능력, 요거 정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이러한 초능력들, 나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요거는 좀 저희들이 그냥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고,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도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능력은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능력 아마 살면서부터 뭐 또 혹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능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어떤 능력을 갖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어떤 능력을 키우려고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제일 중요한 능력,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 때 제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로 요즘 각광받는 건 역시 공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부 잘하면 여하간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정말 좋으니까요. 뭐 어른들은 뭐 사업하는 능력 이런 거 필요하시죠? 혹은 일하는 능력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뭐 돈 버는 능력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른들한테는 가장 각광받는 능력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또는 요즘 시대에는 예술이나 운동의 능력도 굉장히 각광받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거 그렇게 각광받지는 않았는데 아주 옛날에는 요즘에는 특히나 이러한 능력도 뭐 돈과도 연결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때문에
예술을 잘하는 능력, 운동을 잘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하고 사람들이 관심 갖는 부분이죠. 요즘에는 특히나 이런 투자의 능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거 외에도 요즘에는 능력으로 취급받는 게 많은데 외모도 요즘은 능력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외모를 가꾸고 또 외모를 관리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왜냐하면 외모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능력 중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갖는 능력은 아무래도 건강 아닐까 싶어요. 건강도 능력이죠. 그래서 건강 관리 또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요즘에는 이 모든 능력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배경의 능력을 꼽습니다. 그렇죠? 누구는 태어나는데 삼루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벤치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득점을 하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것,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금수저냐 흑수저냐 뭐 은수저냐 이거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이 배경의 능력이 있으면 이 땅에서 뿌리내리기가 너무 좋으니까요. 그래서 어른들도 내 배경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자기에게만은 좋은 능력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배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 우리도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능력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도 이 능력 안에 있지 않나 싶어요. 대부분 이 능력을 달라 혹은 이 능력에 목말라 하는 것들, 그러한 외침으로 우리의 기도들이 보통 채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뭐 초능력은 아니더라도 이런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능력이 제대로 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한계도 사실은 많은 능력이고요.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혹은 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깐 복습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하고 있는 주제는 예수에게 뿌리 내리기. 우리 자녀들을 예수에게 뿌리 내리는 자녀로 저희들이 좀 만들어 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예수에게 먼저 뿌리 내리자. 지금 저희가 이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세상에 뿌리 내리는 것보다 예수의 뿌리 내린다는 건 하늘에 뿌리를 두는 거라. 우리 그림처럼 말도 안 되는 그림 같은 것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뿌리 내리자.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또는 이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했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참뜻을 온전히 아는 게 예수에게 뿌리 내리는 첫 번째 조건이며 순서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아는 것을 행하여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주께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기에 합당하고 기쁘시게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곧 예수에게 뿌리 내리는 과정이며 또 순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약간 세부적인 거 저희 복습하는 의미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참뜻을 온전히 아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호기심과 좀 탐구를 갖자. 목사님이 하나님 뜻은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제 마음에 별로 안 와닿아요. 정말 하나님의 참뜻은 뭔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호기심을 갖고 성경을 찾아보고 묻기도 하고 이런 호기심과 탐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하나님의 참뜻을 찾는 가장 핵심적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성경에서는 뭐 신령한 총명 또는 이런 식으로 설명되었습니다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뜻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거 약간만 부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뜻을 아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보고 안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지금 교회 한지 한 3년이 좀 넘었습니다만 제 설교가 대부분 신약을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네가 신약 전공했다고 구약은 안 건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도 물론 하나님의 참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약간 공부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본다는 건 조금 더 많은 공부와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고 약간 그 하나님의 참뜻이 약간 뭐랄까 약간 은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공부하거나 잘못 볼 경우에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뜻을 보려면 조금 오해될 수 있는 사항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신약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배운 제자들에 의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오히려 여기는 구약하고는 약간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참뜻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약부터 저희가 좀 공부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약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바라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거는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참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 자기 의심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어떤 의미로 드렸냐면, 우리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해서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이 원한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은 내 욕망을 투영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건 뭐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나? 이거 혹시 내 욕심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기 의심을 하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참뜻의 가장 큰 어떤 울타리라고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요한 1서 4장 8절을 저희가 중심으로 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참뜻은 사랑하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사랑이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걸 아는 것만이 아니라 행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은 일단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좀 회복해야 된다. 내 안에 나 주를 좀 예수님이 기쁜 일을 만들어내고 싶어, 이러한 마음의 회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주께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것부터 단절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 맞다면 이것저것 계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눈치 보거나 또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과감히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주께 합당하는 것은 제의를 넘어서 사랑 행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의가 아니라는 아니죠. 제의를 통해서, 하지만 제의, 우리가 예배, 헌금, 교회 봉사 이런 거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 사랑으로까지 넘어가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저 예수님 저 예배를 살다가 10,000번 이상 드리고 왔어요, 이런 거 별로 의미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냐가 더 중요하지, 예배가 몇 번 드렸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제의를 넘어서 제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랑을 행해야 된다, 요것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하나, 우리가 예수 안에 정말 뿌리를 내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세 번째를 알아볼 텐데, 오늘 11절이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여기에 세 번째 우리가 예수에게 뿌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맨 앞부분을 조금 한번 저희가 해석해 볼게요. 맨 앞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원래 요거는 이제 전치사 in에 해당하는 n이라는 전치사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요건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요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한마디로 행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능력으로 이들이 강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서, 근데 거기에 따라 붙여주는 말이 뭐냐면 뭐뭐를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따라서는 뭐냐면 능력을 따라서. 근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영광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영광의 능력은 누구의 영광의 능력이냐면 그분의 영광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절의 앞부분,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요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영광의 능력을 쫓아서 따라서 그 성도들이 또한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영광의 능력이 뭘까요? 여기서 그분은 누구예요? 그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의 능력을 따라서
골로새 교인들이 강해져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도 그걸로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영광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중요한 문제인데, 보통 영광이란 말을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요거 약간 그것도 좀 모호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심플하게 이해가 돼요. 영광은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조금 더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능력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능력을 쫓아서 그 능력을 받아서 성도들이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능력으로 무장되기를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능력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가 예수에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 우리도 뭐가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 이 땅에 우리가 뿌리 내리고 사는데도 능력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예수에게 뿌리 내리고 자라기 위해서는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한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은 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 능력이 대체 뭐냐? 그렇죠? 그 능력이 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능력을 따라서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강하여져야 되니까. 자, 대체 이 능력이 뭐냐? 이 능력이라는 게 뭐뭐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을 뭘로 기쁘게 했는가? 무슨 능력으로 기쁘게 했는가를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것을 알아내야 되는데,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본문에 있는 능력을 조금 제가 이해해 보려고 해요. 그냥 생각해도 이 능력이 돈 버는 능력은 아닐 거잖아요. 예수님이 돈 버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이거는 우리가 누가 생각해도 좀 어색하고, 이게 무슨 능력일까? 대체 무슨 능력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이 부분이죠. 첫 번째는 이 능력의 내용을 저희가 규명하기 위해서 단어적 접근을 조금 해볼게요. 자, 일단 요 능력이란 말이 우리가 요 본문의 앞에 보면 보통 우리가 두나미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게 이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에 지금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한테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능력으로 쓸 때 능력은 다른 단어를 좀 쓰고 있어요. 요게 이제 크라투스라는 단어인데, 물론 이게 그냥 똑같이 능력으로 번역되는 단어긴 해요. 근데 느낌 좀 다른 단어로 지금 쓴 거죠. 요게 무슨 다른 의미가 있나? 사도 바울이 요게 무슨 의미적 어떤 차이를 두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썼나? 물론 강조하기 위해서 썼을 수도 있는데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 크라토스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이 어근을 중심으로 약간 단어가 변형되고 붙고 이렇게 약간 변형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요 단어예요. 요 단어인데, 요 비슷하잖아요. 앞에만 조금 접두어가 붙은 정도인데, 요 단어가 성경에선 어떻게 해석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 때 절제에 해당되는 단어가 요 단어예요. 자, 그리고 요 크라토스 앞에 부정형 접두어를 붙인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요 단어는 어떤 의미로 해석되냐면, 고전 7장 5절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뜻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크라토스란 단어가 능력이라는 어떤 능력을 표현하는 말인데, 어떤 능력을 보통 함의하고 있냐면 절제하는 능력이에요. 절제한다는 능력은 뭐예요? 참는 능력을 의미하죠. 그래서 요 일단 단어적 접근으로 이 크라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능력의 내용을 조금 저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또 봐야 될 건 내용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저희 지금 조금 따분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쫓아와 보세요. 그러니까 내용적 접근은 뭐냐면, 자, 예수님은 어떤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뭘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장면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참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언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냐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한 날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오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증언하는데, 그때 이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했던 천사들의 찬송이 이렇게 돼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태어난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지금 뭘 했어요? 그냥 태어났어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에 이 하나님께서 예수가 나를 참 기쁘게 한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시작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때 아직 시작해서 뭘 크게 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그 시작의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자, 예수님이 뭘 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대체 뭘 갖고 기뻐하시는 걸까 생각하면 좀 이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원래 누구셨어요? 본체는 하나님이셨는데 그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내려온 것. 그래서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길을 가려고 결심하시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에 가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내가 지금 기쁨을 얻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이 오늘 그 사도 바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아마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마디로 찬양할 때 그분의 어떤 면을 찬양했어요? 그분이 기적을 일으킨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낮아지고 자기를 버리고 고난과 고통을 참으시고 견디어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원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주사, 이렇게 되는데요. 문맥적으로 보면 이 안에 이러므로 안에는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냐면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으므로, 아마 이 문장을 저희가 생각하고 들으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기쁘시게 하셨어요. 뭐를 통해서요? 자기는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비워서 종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십자가에 죽는 그 고난의 길을 참으신 걸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다. 사도 바울도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내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실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소리가 나왔습니까? 예,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이 물론 병든 자를 치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나 너무 기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실 때 그것을 충분히 내가 감당하고 견딘다는 그 예수님의 행동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은
이 부분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능력은 뭐였을까? 세 번째 접근 방법은 문맥적 접근인데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어떤 의미를 파악할 때는 그 주변을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사실 오늘 저희 말씀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약간 떨어져서 다시 말하면 능력으로 강하게 하고 또 오래 참음과 견딤에 잘하게 한다. 이게 두 가지가 분리된 것 같이 돼 있는데 사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요 문맥 그 원어에서도 이게 앞에 있는 능력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전치사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문맥적으로 접근을 봐도 여기에 능력은 무슨 능력을 이야기한다? 견딤과 오래 참음이 그 능력의 지금 그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문맥적으로 살펴보자면 1장 19절 20절 조금 좀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심이라. 주어가 아버지께심이고 서술어가 기뻐하심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뭘 기뻐하시냐고 봤더니 화평과 지금 화목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화평과 화목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으로 예수 안에 충만하게 했다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다시 읽어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충만한 능력으로 십자가의 피를 가능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다.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요걸 통해서 볼 때 단어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문맥적으로 볼 때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들이 능력으로 정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그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추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를 살짝 다시 저희가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인내의 힘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을 쫓아서 골로새 교인들도 우리도 인내의 능력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은 다름이 아니라 인내의 능력,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예수 안에 뿌리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도 확인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인들, 자기의 자식 같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 능력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바로 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조금 더 저희가 좀 구체화해 볼게요. 대체 뭘 견뎌야 되는 거고 뭘 참아야 되는 거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냥 좀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인내를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견딤과 오래 참음. 근데 우리 말로는 인내, 견딤, 오래 참음 다 뭐 그게 그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헬라어에서도 둘 다 서로 뭐 번갈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강조의 용법인지 아니면 의미가 좀 다른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이 두 단어를 약간 다른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요 견딤이라는 거 있잖아요. 견딤.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떤 거냐면 힘든 환경과 늦은 결실에도 불구하고 주께 합당히 사는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견디는 건데 마치 군인이 이게 진지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기 포탄이 오나 그 진지를 사수하는 거 있잖아요. 견뎌내는 거 그 자리를 약간 그런 의미인데 즉 힘든 환경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운 여러 가지 외부적 환경과 누구의 뭐 고난과 핍박 이런 게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 자리를 사수하는 것, 이게 견딤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여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늦은 결실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를 합당하게 삶을 막 살려고 노력하면 갑자기 막 사람이 막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변하고 막 그렇죠. 내 주위의 환경도 막 변하고 나도 막 변하고 막 이렇게 될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빠르게 결실이 맺힐 걸 기대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결실이나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견딤의 내용이에요.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저도 신앙 뭐 이렇게 뭐 경력이 길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바른 길이라고 하면서 가는데 이게 못 견디고 옳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별로 안 나타나서 다른 길로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이 맞다면, 그리고 그 길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우리가 가야 된 분명한 길이 맞다면 결실이 늦더라도, 혹 결실이 눈에 안 보이더라도 참고 그 자리를 계속 지켜내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견딤의 또 하나의 부분이고요. 이게 오래 참음은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더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의 잘못이나 과실에 대한 비판과 분을 참고 그거에 대한 비판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관여하고 사랑하는 그 오래 참는 그 부분. 이 오래 참음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사실 여기 견딤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믿음이고요. 믿음이 지켜내는 거거든요. 꾸준하고 신실하게. 그다음에 여기 오래 참음은 결국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랑의 근본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고, 믿음의 근본은 뭐예요? 견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견딘과 오래 참음은 결국은 요 인내, 이 능력이 우리한테 필요하고요. 요 두 가지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기 부인이요.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 때 자기 부인. 이것이 또 다른 인내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이 인내와 자기 부인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은 뭘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된 능력입니다. 물론 다른 능력들은 누구를 보통 기쁘게 해요? 보통 나를 기쁘게 하는 능력들이에요. 그러나 이 능력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 의미에서 참된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자로서 어릴 때부터 생각하면 저도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어렸을 때는 하나님 저도 방언 막 이런 능력 주세요 이래가지고 막 저도 한 5개 국어 방언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도 어릴 때, 뭐 중학교 때는 좀 치기 어리게 했기도 했고, 또 예언의 능력 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많이 했었고요. 좀 지나서는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하기도 했고, 신유의 능력을 달라고 하기도 했고, 하여튼 뭐 좀 달라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려면 뭘 좀 달라고도 기도했고요. 또 말씀의 능력, 막 말씀 전하면 여러 사람 막 쓰러지고 막 이런 말씀의 능력도 달라고 기도를 하긴 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능력인 견디는 능력과 오래 참는 능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능력이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이 능력이 우리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능력으로 생각 안 하냐면,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건 패배자의 자세이거든요. 약자의 자세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약자로서 혹은 패배자로서 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 견디고 참는 거란 의미에서 분명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능력이에요. 정말 좋은, 그리고 우리가 꼭 추구하고 가져야 될 능력입니다.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예수 안에 뿌리 내리자. 첫 번째, 하나님의 참뜻을 온전히 아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께 합당히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때 예수에게 뿌리 내릴 수 있다.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참 능력으로 우리는 강해져야 된다. 이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세부적으로는 일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능력을 구하자. 뭐 그렇다고 다른 능력을 뭐 키우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의 1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실 우리가 물론 돈 버는 능력도 중요하고요. 건강도 중요하고
또 뭐 다양한 뭐 능력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들은 사실 좀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할 확률이 좀 높은 능력들이 많아요.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저 건강 좀 주세요.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건강하지 않는 게 그게 너한테 더 유리해. 더 좋아. 이걸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때로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되게 교만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능력인 참음과 견딤을 오히려 저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좀 잘 알고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다. 요 능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참 능력은 뭐라고요? 견딤과 오래 참음. 누가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참 능력이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어떤 거라고요? 어려운 삶의 환경에서도 혹은 변함없는 현실에도 견디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합당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능력이고요. 또 하나는 타인의 잘못과 죄에 대해 비난하거나 분내지 말고 오래 참아 관용하는 게 중요한 능력이다. 누가 그랬듯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참아주듯이 이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가장 큰 특성으로 구약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부분이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시다는 게 뭐예요? 오래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나무라시지 않고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래 참아두시지 우리 또한 타인들의 잘못이나 혹은 타인들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도 비난하거나 화내거나 성내기 이전에 그 상황을 오래 참아주고 관용으로 베풀어주고 안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혹은 성장시켜야 될, 가져야 될 참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어디에서 가져왔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이 기도의 내용이 왔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어느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것은 바위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요 부분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해설해 주시는 부분을 누가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배반하는 자고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을 참아내지 못해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여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죠? 듣고 행하고 인내할 때 결실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배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결실할 수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이 인내가 있을 때에만, 이 능력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예수에게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인자 권사님이 저희 왜 건강검진 할 때 그 위 내시경 하잖아요. 위 내시경 검사할 때 보통 저희는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수면 내시경을 안 하시고 그냥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직도 제가 요 말이 기억나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힘든데 왜 수면 내시경 하시지 그랬더니 예수님은 십자가도 참으셨는데 이까짓 걸 못 참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내시경을 하세요. 저도 그 말 따라서 한번 그냥 내시경 했다가 다음엔 꼭 수면 내시경 하겠다고 결심하긴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김민장 권사님을 좀 근거리에서 많이 지켜봤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인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인내로 인해서 맺어지는 많은 화합과 화목의 결실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내를 잘 하실까를 생각할 때 아마 이 태도였지 않나 싶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도 참으셨는데 이까짓 걸 내가 못 참나? 이 부분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는 약자나 패배자여서 참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자나 패배자여서 오래 참고 오래 견딘 건 아니거든요. 수많은 수치와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배반을 참아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하신 거죠. 저희들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그리고 우리 김희자 권사님의 요 태도, 예수님이 십자가도 참았는데 내가 이까짓 걸 못 참나, 요 태도로 인내의 능력을 키워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에게 뿌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뿌리내리면서 예수님에게만 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께 뿌리내어 그것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를 위해 우리에게 주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견딤과 오래 참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듯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인내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능력을 찾아 헤매지만, 세상은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능력을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능력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노력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11월 기도자 명단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 세 번째 주가 저희 추수감사주일이라 저 이정수 목사님 그냥 하나 껴놨고요. 그냥 제가 한번 더 들어갈게요. 그래서 요거 준비해 주시고 혹시 좀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잘 처리해 드린다. 일단 11월 기도자 명단 이렇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요, 오늘 1시 밥 먹고요. 밥 먹고 1시에 우리 여성들만 좀 모임 갖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여성들
남성들은 저하고 따로 모이는 거고 여성들만 여기 예배당에 모여서 그냥 간단한 친목 모임 같은 거 잠깐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식사 마치고 여기 한식까지 와주시고 아이들은 좀 우리 남성들이 좀 봐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시까지 맞죠? 한시? 밥 먹고 좀 예, 밥 먹고 약간 늦어질 수 있는데 여간 한시까지 여기에 모여주도록 할게요. 뭐 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냥 서로 알아가는 모임 잠깐 하려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한시까지 여성분들은 예배당으로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다 결국 그 허망함을 느끼고 패배자로 혹은 실패자로 더 나아가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에게 진정한 삶의 길을 주시고 예수의 길을 안내해 주시며 예수에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마음으로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의 뿌리내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의 적합한 지식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의 합당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로 나와왔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 인내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이 놀라운 진리와 이 놀라운 능력이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